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3장 전반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영적인 태어남을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끌어 가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 노뱀을 든 것 같이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처절하게 죽으심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와 더불어 3대 성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선한 인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뱀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기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언의 성취이며 그분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착한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도무지 미련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믿어라. 이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또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만큼 더 크고 위대한 기적과 계시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마침내 세상에 보내십니다.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와 죄가 너무도 악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오랜 습관과 죄악을 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사람들 모르게 오랫동안 악을 행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다고 여깁니다. 남들 다 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미덕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그 청년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만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혼전순결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청년과 사랑하면 함께 잘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청년은 믿는 사람으로서 교육받아온 것이 있기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은 지금까지 다 잠자리를 함께 했고 수많은 커플들도 그렇게 하기에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했기에 남자친구는 참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무래도 둘 사이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청년도 나름대로 속마음이 있었는데 본인도 성욕이 있고 남녀 관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혼전 순결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그 남자친구와 잤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듣고 훈련받은 것이 있기에 지금도 본인은 너무도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자들도 혼전 순결을 괴로워하거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막 믿은 청년들도 혼전 순결을 듣고 괴로워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 해서는 안 될 죄라고 여기기는커녕 고민조차 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결혼 전 남녀 동거를 해도 좋다는 것을 토론하는 마당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기에 지금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쾌락과 어둠을 사랑한 결과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만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저들은 사랑을 줘봐야 배신만 합니다. 인간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둠을 사랑한 그들의 말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잘 살고 있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각자의 삶을 들으며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연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며 도와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미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병든 자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나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론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악한 행위가 가득한 그들의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백성들을 선동하며 주도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이 사람들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숨긴 죄악들이 너무도 많았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은밀한 것들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숨기며 살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수많은 죄를 내어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 죄인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며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보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어둠보다 더 사랑하는지, 혹 우리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삶에서 거부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을 보면 너무도 귀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자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품과 그 빛이 얼마나 따스한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과 모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우리는 죄와 어둠을 사랑하여 빛 대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삶으로 들어오심을 가로막고 문을 닫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믿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숨이 멈출 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게 예수님의 그 이름만 남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